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버지였고요. 원래 1년 뒤에 어머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어머니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대봤으니까 아버지를 알지만 어머니는 사실 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자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머니가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 사명으로 새로운 신앙을 깨우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그러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군 생활을 할 때 그 남양주 조안면에 있는 파출소에서 파출소에서 경찰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경찰 출동할 때 뭐 불봉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시를 가져간다거나 뭐 통제를 한다, 이 정도 선상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일을 했거든요. 한 번은 추운 겨울밤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에 있는 한 동네에 수배 중인 용의자를 검거하는 현장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모친의 시골집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만 용의자가 순순히 나올 리가 없습니다. 93년도 일입니다. 이 얘기는 벌써 옛날 일이죠. 당시 공권력이, 경찰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그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시골집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두세 명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제압을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옷바람에 용의자는 이제 체포가 되었고 경찰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큰 죄를 범하면 그 남양주 경찰서로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남양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경찰 승합차를 이제 태우고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용의자의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맨발로 달려 나오시는데요. 그 이만한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아들에게 안겨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수배 중이었고, 보통 경찰이 총 막 안 꺼내거든요. 3단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압을 하고 하는데 총까지 들고 간 걸 봤을 때는 뭔가 큰 죄를 범한 범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흰머리가 백발이 숭숭하고 90년대니까 쪽을 찐 그 비녀를 꽂고 계신 그런 어머니였었는데, 아들에게 이불을 맨발로 추운 겨울에 달려나 던져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아들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제가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일평생의 보호자와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도, 어떠한 이성적 판단도 작용되지 않고 심지어 윤리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관계,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설명이 안 됩니다. 끌려가는 용의자에게 이불을 던져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또는 자식에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풍지대, 아주 절대적인 평안 같은 그런 존재, 사랑의 실상 같은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나의 인생을 개인의 인생으로만 이렇게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성육신 같은, 용어가 좀 너무 경솔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은총의 성육신 같은 그런 실제 같은 분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어머니죠. 어머니. 물론 이것도 자식의 입장 속에서 경험한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다를 겁니다. 자, 어머니와 아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일체입니다. 신앙적 일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둘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렇다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종속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머니에게 아들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 본능이 아닐까. 본능입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본능입니다.
물론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본능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적어도 아들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일체입니다. 이거는 설명 불가할 정도의 일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머니 얘기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제시해 놓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명판결, 그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냐라는 부분에서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불붙는 마음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늦게 난 외아들이 죽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영혼으로 뿜어져 나오는 영혼의 괴로움, 열왕기하 4장이 나오거든요. 또 오늘 본문의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특별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성경이 너무 멋있는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어머니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참 깊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런 어머니의 이런 감정, 이런 슬픔, 영혼의 괴로움 또는 불붙는 듯한 마음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윤리가 있고 세상적 판단이 있지만 어머니에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요, 오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성경 구절이요,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영원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자녀와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요, 감정도 아닌 영적인 느낌인 겁니다. 굳이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식과 일체입니다. 일체입니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니의 마음에는 불이 붙는 것 같으며 영혼의 괴로움이 임하고 또 이런 슬픈 마음이 임하여서 이거 뭐 누가 금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머니의 영적 본능이다. 어머니에게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도 세상이 뭐 험악해지고 타락해서 이제 아닌 엄마도 있겠고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해주는 어머니는 바로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영혼의 괴로움을 가지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본능으로서 자식을 품고 있는 그런 어머니. 결국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것이요, 어머니는 결단코 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 물론 자식은 부모님을 외면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도 세상이 험악해져서 뭐 화가 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으로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대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또는 아들이 따든 자식의 자리는, 어머니 내면에 있는 자식의 자리는 다른 곳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나오죠.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를 위하여서 남편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막 갑절로 줍니다.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갑절로 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한 자리는 물질로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도 슬퍼하고 음식도 안 먹고 괴로워하는 이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대가 울며 어찌하여 그대가 마음이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대꾸도 안 해요. 남편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남편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아들의 자리를 남편이 꿰차겠습니까? 그렇죠? 남편들은 빠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자리는 자녀가 채우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자리를 또 아들이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초점이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의 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슬픔과 어려움, 눈물로 금식하면서 있는 이때에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착각이죠. 남편은 남편일 뿐입니다.
남편이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로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머니의 본능은 자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 그런 의미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신앙적 계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계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진리가 전수된다는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신앙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할 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계적으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말할 때 모계적 비중을 둡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별로.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모세의 경우 요게벳의 믿음이 젖먹이는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이어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에 있는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지고, 사무엘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한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사무엘에게 이어집니다. 디모데의 경우에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 외할머니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모계적으로 이어진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중 있게 말한다는 부분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또 뭐 변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성경의 이야기의 신앙 계승은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이 본문이 이제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죠.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서원을 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토록 드리겠습니다. 내가 젖만 딱 먹이고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밥 퍼먹을 정도가 되고 용변을 가릴 정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잠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사무엘이 레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한나가 이 젖을 먹이고 이제 젖을 떼고 한 3-4살 정도 됐겠죠.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3-4살 정도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장아장거려 엄마 아빠 이러고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용병 가릴 정도로. 그 아이를 한나가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냥 옵니다. 참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죠? 아마 어린 사무엘도 영문도 모르잖아요. 영문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도 많이 울었을 것이고, 아마 한나도 아마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흘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승화가 있습니다. 멋진 그 슬픔의 장면을 승화를 시키는데요, 한나가 해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서 세마포 에봇을 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 입는 그 하얀 에봇, 우리가 지금은 사진이 별로 없던데 옛날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무릎 꿇고 있는 그 외국 아이 여자같이 생긴 남자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흰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그 어린 사무엘이 흰 세마포를 입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 에봇을 짜내려 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것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0세가 되기 전까지, 아마 제 묵상으로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매년마다 짜주어서 입혀주는 그 세마포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 계승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 전통, 소위 예언자적 또는 선지자적 전통을 봤을 때 선대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제사장이든 선대의 사람이 후대에게 직분을 물려줄 때 행하는 예식이 뭐냐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론이 죽을 때 아들 엘르아살에게 겉옷을 입혀주었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네가 입어, 네가 후계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이 일체가 되고요, 한나가 해마다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옷을 짜서 해마다 입혀주는 그 장면은 결국 한나에게 있었던 그 신앙과 한나에게 있었던 고유적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유산들이, 기업들이
사무엘에게 전승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때가 되어서 완전한 계승이 이루어진 거죠. 이 부모,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너 교회 나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사건이 있는 것이, 해마다 에봇을 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것을 입고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에게 한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됩니다. 드디어 완전히 딱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로부터 계승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능력, 또 기도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믿음이 고스란히 이 사무엘에게 전승이 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걸 난 범죄로 여긴다. 내가 할 것은 일평생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거 누구한테 받은 것이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겁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며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물려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게 성전에서 집례하는 제사 집전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못 배우면 죄송하지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전수받지 못하면, 기도를 계승받지 못하면, 사실 계승적 차원이 큰데요, 물려받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은 되겠지만 주의 일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주의 종이고 기도를 전수받아야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전수받을까요? 누구한테 전수받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온다.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물려주는 것이요, 입혀주는 것입니다. 한나의 끊임없는 그 에봇을 입혀주는 그 장면 속에서 어느덧 한나에게 있었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뢰,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사무엘에게 전수가 되어서 사무엘이 기도로 대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생각할 게 많죠. 어머니들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자식 키우는 것도 고생이지만 남편한테도 고생하고 고생이 참 많은데요,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장면이 많이 떠오르죠. 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떠오르는 장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풀을 매시는, 김을 매시는데 뒤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고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기억도 나고, 최근에는 명절 때 가면 이제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기도죠. 기도하는 어머니, 참 그게 참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효도가 뭐냐? 효도는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갖다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게 효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아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나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자식과 부모는, 엄마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주의 종이면 어머니도 주의 종입니다. 지금 그게 됩니다. 자녀가 주의 종이면 어머니도 주의 종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거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면 자식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종들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 참 많이 나와요.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종은 다름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위대합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단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역시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대단하지만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스스로 왕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사무엘이 부었고,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어갔는데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일을 했는데 사무엘이 했죠.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한나의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어머니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종은 어머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다. 위대한 어머니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서 섬겨나가는다는 부분에서 어머니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또 기도는 곧 어머니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 결연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원 하는데요, 교동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기도원 결연식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기도가 있으면 이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가 있으면 이깁니다. 전능자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즉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유 없이 여호수아가 졌죠. 배우 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승리합니다. 자식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한 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배우 위에서 있었던 영적인 기도의 지원과 예배의 지원이 저 멀리 떨어진 그 어딘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만드는 사건들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그 불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사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기도 최근에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합군이 모압과 싸움을 할 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아침 소재 드릴 때 신기하게도 그 물이 이렇게 쫙 차들어와서 어쨌든 이기게 되는 내용이 납니다. 궁금한 건 새벽기도 들어보시면 아시고요. 그때도 아침 소재 드릴 때 예루살렘 저 먼 성전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해 누군가가 드리는 그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아주 먼 에돔 광야에서 있는 연합군,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있으면요 어딘가에서 승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자녀의 내일의 승리를 만들 것이며, 오늘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현장 속 승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후원을 결연하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 영접하여서, 우리가 매일 어디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마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이름 불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있는 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육부 아이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참 너무나도 애틋한 이야기죠. 또 아름다운 이야기고, 근데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경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이야기도 함께 보여줍니다. 교차를 막 하죠. 이렇게 한 장에 두 장면 막 나오고요. 구조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좀 비교해봐. 단순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만 쭉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이상하게 꼬이고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조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좀 확실하게 좀 봐라. 한나와 그의 사무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조시켜주는 구조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신앙적 환경은 굉장히 좋았죠. 전국 최고였죠. 아버지 제사장, 본인들도 이미 제사장 업무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보면요, 그런데도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적 환경을 물려준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지 믿음이 믿음의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신앙적 환경을 물려줬죠. 그러나 신앙까지는 물려주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물론 다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 배웠다는 얘기죠.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 아버지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습니다. 소식이 궁금해서 문간에 서 있는 것까지는 가력하지만
그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무릎 꿇어 기도를 할 때인데 아버지도 기도하지 않고 아들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집안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한나의 집안과 대조해보면 이 집안의 특별한 것은 뭐냐 할 때 여자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언제 한번 나오죠.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에기나타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에기나타가 죽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 한 번 딱 나옵니다. 엘리 집안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단 한 명의 중보자도 없었다. 영적으로 둔감한 남편과 불량한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제단을 적실 기도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없는 장면은 거의 언제나 절망적입니다. 신기해.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채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좋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제 사장 집에 문제가 뭐냐, 그건 뭐 나온 거니까요. 그러나 한나와 대조시켜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서 여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집에는 큰 반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다 하면 너무 선언적이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가정의 반전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못하면 아버지라도 해야 되고,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라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기도의 단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중보자가 되게 되고 누군가는 제단을 적시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 집안에는 그런 여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나가 뭐 어떻게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을 겹쳐보면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씨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씨가 된다. 사무엘의 인생을 면밀히 보면 인생에 철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적 집회 때 보게 될 7장, 사무엘상 7장의 본문 중에 위대한 승리가 나오죠. 미스바 대성회 중에 일어난 위대한 승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동참하시죠. 큰 우레를 바라면서요, 막 번개가 내리꽂고 비가 쏟아져 폭풍과 몰아치면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여서 블레셋이 준비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체계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이 번개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막 피해 다니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죠. 압도적 승리를 하죠. 근데 그런 위대한 승리가 이제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현장 속에서 승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씨앗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면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로 비와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실제로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할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시간 장소 개념 속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어머니가 기도로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의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의 시작이며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위대한 종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죠,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요한은 제자가 자기 집에 오셨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거야.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장이 되신 우리 어머니들을 모시는 것, 제자의 삶은 어머니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로부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있는 삶을 삽니다. 당연히 마리아에게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삶을 사십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이런 중년들, 정말 아들뻘 되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셔야 하고, 또 아들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머니로서 모든 분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오늘 말씀 얼마나 희망입니까? 기도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기도하는 위대한 어머니에게 위대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대한 딸이 나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는 하나님, 어머니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들들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아들로서 성도를 대하고 서로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그러므로 위대한 기도가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힘을 더하시오며 다시금 힘을 내어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